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을 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포 상태가 되었습니다. 패닉이 찾아온 거죠. 요단강 건너편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였는데,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정말 오래된 성읍이었고요. 그 성은 아주 크고 아주 높고 아주 견고해서 난공불락, 공격하기도 어렵고 함락시키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그 성으로 몰래 진입시켰습니다. 동정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정탐꾼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미 경계 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의 군사들에게 이 두 정탐꾼의 침입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 영화처럼, 첩보 영화처럼 이 정탐꾼들이 도망을 치고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붕을 밟고 뛰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여리고성의 그 성 꼭대기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까지 도망쳤습니다. 군인들은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요.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미 왔다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3대 속에 숨겨놨습니다. 3이라고 하는 식물의 가지를 이렇게 말리고 있었는데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인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분명히 이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라합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소문은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된 상태였고요. 또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르비딤에서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연합해서 공격한 왕의 이름이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군대가 오히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의 군대에게 쫓겨서 엄청난 패배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사실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격해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셋째로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성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이 성 꼭대기에 있는 정도라면 그 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10m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이적 행위를 한 나쁜 여자죠. 하지만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의 그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성의 운명과 함께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 여리고 전쟁에서 라합이 다른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위해서 성문을 열어줬다든지 아니면 성 안에 여러 군데 불을 질렀다든지 이런 일 전혀 안 했습니다. 다만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아스는 사사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멸망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뇌피셜로 소설을 써보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살몬이 누구일까? 제가 묵상해 봤더니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들어왔다가 그 둘 사이에 로맨스가 생기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보아스다. 있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추적자들을 따돌린 후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다 목숨을 구해줄 테니 이제 우리를 줄로 내어보내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에 정탐꾼들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전쟁터에서 누가 라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로 표식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다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증한다. 근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죽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가족들을 다 이 집으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발설을 하면 이 언약은 없던 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신중하게 말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붉은 줄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위태한 일이 일어날 때 왜 자기 집으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성에 위태한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와라.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요거 한 가지만 전하면 돼요. 평상시에 위기가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예수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한 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전해야 듣게 되고, 듣게 되면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붉은색이냐? 붉은색은 눈에 잘 보이는 색이죠. 신호등 보면은 붉은색은 정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위험하니 건너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색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붉은 줄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날 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피를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 거죠. 목숨으로 목숨을 살린 거죠. 대신에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맏아들들을 다 그날 밤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피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가 없는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매달 그 붉은 줄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좌우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놓았던 어린 양의 피를 연상하게 하는 표식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속적인 사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맨날 몇 시에 우리가 공격해 올 때니 그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붉은 줄을 매달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내려보내고 라합은 붉은 줄을 그 즉시 매달았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언제 점령당하게 될지 그 때와 시기는 라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젠간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줄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라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은 위태한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은 동시에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얻기도 해요. 나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아주 조금 물려받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취급받지는 않았지만 맨날 투닥투닥 거리긴 했어도 두 분이 교회 가는 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싸워도 교회 가고 사이가 안 좋아도 교회 가고 늘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당연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죠.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서
속회를 드리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가서 그 어머니가 은혜 받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목사가 됐지. 제가 만약에 무당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마 유명한 무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 그거 아주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부모님 때문이라면 그게 큰 축복이에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 내가 물려줄 유산은 바로 예수 믿는 그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인 거죠. 라합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정탐꾼들하고 아무런 연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큰 위기 때에 라합의 집에 다 모였고, 그 라합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줄이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줄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줄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줄이 정말 중요한데,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실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원목실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누가 명의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명의를 소개받고. 그분들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약도 다 알아서 해주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찾아와서 신방해주고,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줄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중남경찰서의 경목실장인데 서울경찰청에 또 경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군데 연을 계속 잇고 있는 이유는, 만에 하나 성도들이 법적인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옛날같이 돈 받고 해주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감사가 들어오고 안 해줍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가정도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요청해서 방법을 알았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줄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줄은요, 든든히 이어져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줄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의 줄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줄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38용사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창립기념주일날 정식으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들을 쭉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재환이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위독하신데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같이 기도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인 거죠. 기도도 기도 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요, 그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려면 한번 기도를 그냥 오랫동안 깊이 해서 기도줄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만약 기도줄이 없다면 기도를 시작했다가 종잡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막 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줄은 무엇인가를 묶는 데 사용되고, 줄은 무엇인가 이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줄은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줄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줄은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이 붉은 줄은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어주는 연결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그의 종족은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될 만한 어떤 혈연적인 공통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녀가 연결되게 하셨어요. 붉은 줄은 라합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어주는 연합의 끈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갈라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은혜로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라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성문 위에 있는 집에서 위태롭게 술을 팔며 생활하던 라합, 망해가던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소망 없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보혈의 줄로 이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와 가족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던 라합처럼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